오늘도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기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2주 만에 다시 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기도원 좋았죠? 네. 계속해서 또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그런 곳에 가서 또 자연도 누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세상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았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세상 속에서 사는 제자들의 모습.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생리 속에서는 그 사단의 배후에서 역사를 하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참 제자라는 증거다. 이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시 직장에서 핍박받고 있습니까? 너무 아니라고 대답을 잘 하시네요. 네, 그렇죠. 별로 핍박받을 일이 없죠. 그죠? 근데 사실 코로나 때도 핍박이 있긴 했어요. 막 교회 갔다 오면 바이러스 옮긴다고 막 싫어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시는 크리스찬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고 또 전도를 막 하다 보면은 네가 뭔데 이렇게 자꾸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그렇게 찍혀가지고 또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에서는 그 세상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이 빛에 대한 꺼리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도 싫어한다, 미워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서 이 제자들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표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조금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질 건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도 너무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족하게 되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마치 그 자기 아이를 돌보는 부모처럼 그냥 물가에 내놓은 그런 부모처럼 항상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양떼들에 대해서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대책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이어서 제 아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절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사회에서 쫓겨나고 출교당하는 게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공동체에서 유대사회에서 쫓겨났죠. 파문당하고 또 심지어는 순교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는 늘 말씀이 오셨어요.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를 믿을 때 너에게 고난이 있을 것인데 또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이 땅에서 이 핍박을 받는 자들은 이 땅과 또 미래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해 오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너무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좀 미움도 받고 핍박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순교했는데 사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예수 믿고 죽기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 두렵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철철 넘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로마 제국을 뒤엎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너무 능력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순교를 시키는 거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그걸 이제 온유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온유죠. 온유. 성령의 열매. 온유. 온유가 뭐냐? 태권도가 8단인데 동네 양아치들에게 덤비면 안 싸우는 거예요. 때리면 어떻게 태권도 8단인데 발차기 한번 하고 때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깡패들이 막 이렇게 뭐 까불고 이래도 대들 이렇게 같이 대항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자기가 죽고 그걸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 예수 믿고 순교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예수 뭐 왜 믿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순교라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순교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순교할 일이 뭐 그만큼 지금 있겠어요 사실? 20년 전도 아니고 물론 지금도 북한이나 이런 중국이라든지 이런 지하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도 있는데 뭐 중동 지역도 그렇고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가 개신교로 이렇게 좀 회심해가지고 정말 아버지한테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우린 정말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데 이 저쪽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만 가도 예수 믿으면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은 더 뜨겁습니다. 더 살아있어요.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독교예요. 아무리 밟아 눌러도 계속해서 잡초처럼 이렇게 자라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님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데 그거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섬긴다라는 말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예배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걸 예배드린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실제로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했죠. 예수님 믿기 전에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고문 기술자 같은 그런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걸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교의 테러 분자들이라든지 IS 이런 사람들이 테러를 가하면서 죄의식이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알라 신을 위해서 내가 충성당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을 위해서 뭔가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중세시대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막 그냥 중동 지역으로 막 옮겨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끔찍한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죠. 기독교인들. 종교라는 이름 아래 유럽의 기독교가 다 그냥 한 마을을 막 그냥 불태우고 살인하고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잘못된 어떤 열정, 이 종교 열광주의, 이 극단주의자들이 벌이는 그런 무서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중세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종교 폭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나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안 좋아. 나는 열정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좀 열정이 없어요. 그럼 뭔가 이 사람을 열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좀 열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정이 없지?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지금 종교 폭력을 행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십자군 전쟁에 있었으면 나도 거기서 똑같이 그냥 그 이슬람 사람들도 막 죽이고 했겠네. 사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교 열광주의, 맹목적으로 믿는 이 신앙들을 통해서 그냥 나보다 좀 못하거나 좀 연약한 것처럼 보이면 나는 1시간 기도하는데 얘는 뭐 20분 기도하면 정죄할 수 있는, 나는 성경 100장 읽었는데 얘는 10장도 읽고 1장도 안 읽으면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변화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깨지고 내가 변화되고, 물론 뭐 그 사람이 제대로 순종 안 하면 또 하나님께 혼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 굉장히 이거를 다른 말로 무지라고 해요. 이 십자군 전쟁 같은 기독교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걸 이제 무지라고 하는데, 영적인 무지죠. 말씀에 대한 무지기도 하고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들 하나님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길 걔넨 날 몰라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성경 구약 말씀만 잘 이해를 해도 거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데, 구세주가 누군지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에 능통했다는 애들이 내가 왔는데도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무지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서슴없이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든지 알고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맞대어 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핏기가 없는 창백한 그런 법 전문가 같은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결국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믿음은 충만한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종교 폭력을 지금 행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나 이 한국 교회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념 간의 갈등으로 또 서로 종교 어떤 이 신앙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 색깔이 다를 수도 있죠. 그게 왜 미워할 이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미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무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사랑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에 넘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넘치는 사람이면 나는 아주 좋은 신앙인이고 그냥 뭐 말씀만 달달 외우고 있으면 그건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최소한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디트리트 보네포라는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항거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디트리 본회퍼. 이 영성 신학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 당시에 어떤 단체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계획이 발각됐네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실제인데. 그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 책에 나와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히틀러를 미워하려고만 했지 그를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할 생각은 안 해봤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 보네포가 아니 저러면 히틀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600만의 뭐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런 장본인이고 우리가 지금도 악인의 대명사로 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히틀러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해보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그걸 깨닫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참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한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한지 또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주님께서는 또 5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근심 가득한 제자들을 이렇게 약간 책망을 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럼 제자들 얼굴에 왜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가득한 건데 생각해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자꾸 근심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너무 이 제자들이 지나치게 자기 어려운 형편에 집중한 거예요. 내 어려운 현실. 주님이 떠나가시면 난 어떡하나? 나는 뭐 먹고 사나?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걱정이 되고 막 얼굴에 근심이 막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너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은 그냥 기쁨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많이 집착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 기쁨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세상을 속에 살긴 살되 거기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네 현실 어려운 거 너무 집중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불신앙이죠. 그리스도들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반면에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신다고 하시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준비를 하셨죠.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삶의 목적이 없고 흔들릴까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중간이 없는 거야.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니, 어디로 가는지 알면은 어떻게 사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늘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어느 책에도 그런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써 있어.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왔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만물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의해서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설교를 듣는데 우리 몸속에 이 혈관들을 다 이으면 지구를 3바퀴 반이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와,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우리 몸속에 심장이 뭐 10만 번인가 이상 뛴다 그래요. 심장 박동. 안 뛰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뛰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에 75억 명의 인구 중에 DNA가 다 다르다고 하죠. 쌍둥이조차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잣대에 비춰가지고 막 나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래서 막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루저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이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진정한 성도고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기 전까지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을 알아가야 돼. 천국 가는데 저분이 누구시더라? 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낯설어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천국 이사 갈 날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벌써 2025년 11월 달이에요. 엊그제가 1월 달 같은데 벌써 지금 11월이라니까요. 세월이 이런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그냥. 제가 벌써 50대 중반인데 25살 때 삼일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30년이 앞으로 20년, 30년도 훅 갑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35살, 30살이라고 해서 우리 준아 15살이라고 해서 네가 안 늙는 게 아니라는 거를 금방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를 우리 준아가 여기 4학년 때 왔어요. 우리 현진이가 4살 때 왔는데 지금 뭐 초등학생이 됐고 지금 중학생이 됐어. 여러분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항상 마지막처럼 생각해야 돼.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 앞으로 1시간 있을 시간 여러분 뭐 알아요? 뭐가 벌어질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잡고 사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아시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돈 없을 걸 걱정할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뭐가 있을지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젠슨 왕이라는 사람 와가지고 재산이 142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GPU 26만 장 줘갖고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죠. 뭐 되게 좋아하고 뭐 고무되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142조? 하나님은 그냥 웃어. 그래, 너 그 정도 있구나. 내가 오늘 밤 너 데려가면 너 네 거 누가 되는지 알아볼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생명을 내가 오늘 밤 가져갈 테니까. 죄송해요. 젠슨 왕이라는 사람부터 이렇게 저격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하도 그분을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뭐 우리나라 막 이렇게 요즘 뭐 국뽕이 찬다 그러대요. 사람들이. 핵잠수함 뭐 만들고 뭐 지금 또 막 여러 가지 AI 3대 강국이 될 거라고 막 그 기대감 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걱정돼요, 사실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나라가 잘 사는 것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다 좋은 걸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많이 잘 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는 건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어쨌든 계속해서 깨어 있어서 성경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AI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그걸 붙들어야 돼요. 무조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무조건. 거기 있는 대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세상이 두 쪽 나도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막 이 땅에서 안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한데 그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익이다고.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왜 유익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다른 버전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분이 오시는데 그럼 이분은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죠. 너희에게로. 여러분 성령님 아무한테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우리 성령님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안 가죠. 그분들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 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이 사람들은 고아인 거예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낮고 비천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어떤 대단하고 높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 비유를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그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절인가 11절인가?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버리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사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둘 다 죽었는데 어느 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됐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부자가 왜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2000년 전에 부자였냐면 이 자색 옷은 이 바다에 있는 뿔고동이라는 게 있어요. 뿔고동 1만 마리에서 염료를 추출해가지고 그걸 염색해서 만드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만들기도 어렵고 비싸가지고 누가 입었느냐? 진짜 부자라든지 아니면 왕족이라든지 귀족, 로마 귀족들이 입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귀족이 이렇게 자주색 같은 망토라든지 뭐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망토 하나 만들려면 진짜 몇십만 마리의 뿔고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자들만 입은 건데 그런 사람인데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즐기며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부자들 엄청난 부자들 많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즐기고 사는데 죽어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갔고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달라. 나는 지금 여기서 목말라 죽겠나이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비참했지만 이 천사들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알아야 돼요. 제가 또 부자를 막 이렇게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무 부유하면 대기업 총수쯤 되면은 그냥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나 주님은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돌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을 생각해 봐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도 그냥 어떻게든 우리는 틈만 나면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정말 늘 주저앉고 싶고, 그런 우리일 때가 많은데, 사실 성령님이 안 계셨으면 여러분 여기도 교회에 못 나와요. 안 나오고. 누가 이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지금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일날 놀러 가고 싶지만 그래도 예배드리고 가야지. 그리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밖에 없지. 그냥 교회나 가보자. 그냥 기도나 해보자. 이게 내가 하는 생각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8절에서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뭐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위로도 하시지만 이렇게 세상의 어떤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드러내셔갖고 책망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책망이란 뜻이 뭐냐?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책망이란 게 뭐냐면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죄를 드러내게 한다. 폭로하다. 또 뭔가 이렇게 바로잡다. 그래서 꾸짖다. 또 중요한 뜻이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건 양심을 계속 찌르고 자극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죄로부터 돌아서게 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계속해서 막 두들기고 이렇게 막 찌르고 자극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도록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을 믿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여러분의,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이런 말씀을 좀 이해하고 깨닫을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막 뭔가 어떤 생각들을 주셔가지고 그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성령님이 하시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찌르고 자극하고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인간 스스로는 그걸 못 깨달아서 그래요. 자꾸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는 거야. 난 필요 없어 구원. 내가 의롭고 착하게 사는데 나도 나 같은 사람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의로는 여기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그 의가 바로 그런 의예요. 사람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선하고 난 착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난 천국 갈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런 의로는 안 된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의만 그것이 진정한 의이고 그런 의를 통해서만 그 승리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걸 성령님이 와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이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 그랬죠? 이 세상 임금. 사탄막이죠. 이 세상 임금은 사탄막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인데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가 뱀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뱀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라는 것이 어디 나왔죠?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뱀의 머리가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계셨지만 그건 그냥 피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었고 실제로는 사탄이 박살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활동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가지고 얘네들은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신 근데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사탄들을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심으로써 성도들을 또 연단하십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찾게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결국 합력해 성을 이루시려고 사탄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전혀. 우리를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가 어떤 괴계를 부리든지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귀신이 막 무섭고 그런데 여러분 우린 무서울 게 없어요. 말씀으로 대적하면 돼요. 말씀으로. 말씀 암송 잘 하십시오. 말씀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막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기도 하고 대적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이렇게 죄의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죄의 정의 9절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죄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가 도덕적인 죄만 얘기할 때가 많은데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오시면 이 죄가 어떤 거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도덕적인 죄라고 불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뭐 마음대로 죄 짓고 살겠죠. 그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죄 안 짓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다가도 못 짓죠. 두려워서.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에서 면제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정말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가셔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은 지금 13절, 12절,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오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으로 인도하고 파멸로 인도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죠.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컴컴한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가 어떻게 항해합니까? 등대에서 불을 비춰줘야 그 불빛을 보고 항해하듯이,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등대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비춰주시고 조명하실 때 우리는 아무리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빛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의 다른 버전인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왜 우리 안에 오셨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마지막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분과 우리가 교제해야 돼요. 결코 이분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계속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AI 따위가 감히 성령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자꾸 AI에게 화가 나네. AI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AI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AI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나중에 AI가 다 대체하면 뭐 인간도 다 이렇게 잘리고 그런다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핏값으로 낳은 그런 성도들, 자녀들을 왜 버렸어요? 그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그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난 너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나하고 제발 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